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네 번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서부터 15절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어머니의 생명은 마치 한 1cm 정도 가느다랗게 남은 초와 같았습니다. 꺼질 듯 생명을 유지하고 계셨지만 의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다른 분 같으면 이미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셨을 텐데 참 잘 견디고 계시다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참 심장이 튼튼하신 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어머니 양로병원에 찾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누군지는 못 알아보십니다. 보통 얘기하면 가만히 침묵을 짓고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드리면 꼬박 아멘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 못 알아들으시는데 기도하는 건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알아듣시는가. 그게 제가 양로병원에 방문했던 그때까지도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고 아멘으로 아마도 그분의 마지막 그 영혼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육체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마지막 자산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몸이 더 상태가 안 좋으셔서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셔서 그곳에 가서 뵀을 때에는 기도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가까워졌나 보다.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가까워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수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지냈던 그 시간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 미국에 온 그 동기가 어머니 때문이었는데 참 저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생활하면서 떨어져 있었고 어머니는 오매불망 아들이 이 미국 땅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 기도가 결국은 이겼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겨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기 와서 어머니 곁에서 자주 뵐 수 있었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효도를 한 거지요. 늘 한국에 있을 때마다 이 효도의 문제가 나오면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만 나오면 참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인 내가 어머니에 대하여서 가까이 모시지도 못하고 자주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편히 돌아가셨죠. 그러나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 단어는 쉼이라는 단어였고 또 한 단어는 허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너무나도 약해지셨고 너무나도 사실은 말은 그 몸 자유롭지도 못하고 남이 끌고 가야 되고 남이 옮겨줘야만 겨우 침대에 누워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는 쉼이 있는 자유로운 곳에 갔다는 점에서는 이제 어머니 평안하시겠구나. 이제는 이 육체 여기다 90년 동안 사셨던 그 육체를 놓고 가셨으니 평안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그 어머니의 장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그리고 그 육체를 볼 때에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 모든 영광이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지성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이렇게 다 죽음 앞에서 끝이 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인생 곧 인간들 아래에 있는 피조물조차도 허무한 데 굴복시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타락 이후에 인간 포함해서 다 허무한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라고, 그 굴레를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허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무는 영어로는 vanity죠. 그런데 이것은 입김이란 히브리 말이기도 합니다. 하고 불면 그냥 앞에서 쓱 사라져버리는 입김입니다. 그런데 이 입김이란 단어가 인생이란 단어로 직결되어 있고 그것이 곧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내용, 그 단어, 그 의미가 그대로 인생 가운데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람과 같이 피어있고 금세 사라지고 금세 없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그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들로, 무엇인가 거기에 의미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헛된 것을 보면서 미래에 확실한 것을 기대하라고, 기다리라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허무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허무한 가운데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허무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허무하지만 그 허무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허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허무가 허무로 끝나지 않는 주님이 제시한 길이 무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6월절 근방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6월절은 지금의 우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3월 내지는 4월에 걸쳐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는 보리가 수확되기 시작하고 밀은 아직 수확하려면 한 2달 정도 남은 그 공백 기간입니다. 여러분, 춘궁기를
아시는 분이 여기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춘궁기란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한 70대 어르신들은 춘궁기 그러면 그때 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가서 보리나 쌀이나 좀 구워야만 했던 그런 것을 우리는 춘궁기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때가 춘궁기가 딱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이 보리떡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보리떡은 꽤나 부드럽습니다. 보리로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보리떡은 정말 보리로만 만들었습니다. 보리로만 만든 떡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보리로만 만든 떡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 한국에 친구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는 저하고 동갑인데, 이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20년은 더 먼저 산 사람처럼 늘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일제시대 산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는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보리밥 보자도 꺼내지 말래요. 자기 보리밥만 보면은 그냥 식겁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보리밥만 먹었는데 나 지금 보리밥 먹으라 그러면 정말 싫다고, 옛날 생각이 나서 싫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름날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를 이렇게 놓으면 상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보리는 또 찬물로 씻어가지고 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씻어가지고 그 상한 보리 또 껍질을 벗겨내고 또 먹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 사실은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해 못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귀했고 이 보리떡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들에게는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보리떡은 조그마한 그릇만하게 그들이 만들었고, 두께는 엄지손가락 두께만한 그런 떡으로 만들어서, 때로는 이거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먹었던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아직 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밀은 비싸서 먹을 수도 없거니와 가난한 자들이 먹는 음식이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며칠씩 집회를 할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면서 낮에는 말씀 듣고 저녁 때는 거기다 그냥 자리 피고 담요 덮고 잠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이 쌓아온 그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또 병동 고침받고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2박 3일도 3박 4일도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배고팠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팠는지.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디선가 진리가 있는 곳에서 몰려갑니다. 어딘가 기적이 있다 그러면 그 기적이 난 대로 또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적과 많은 가르침들을 쫓아다녀봤지만 그들의 삶은 늘 실망뿐이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유대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또는 진리라고 가르쳐왔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로 판명이 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양, 그런 소문만 들리면 그들은 쪼르르니 달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이 사람이 목자인가에 쫓아가고 저 사람이 목자인가 쫓아가고, 바른 목자는 없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조차도 빈곤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5절로 들어가서 본문을 봅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에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셨을 때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이 눈을 그냥 이렇게 내리깔고 있다가 이게 눈을 들어서 보는 그런 인간적인 표현만을 쓰는 건 아닙니다. 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오는 인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숫자나 많은 숫자를 그냥 보셨다라고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그 인간 안에 있는 가난함, 아픔, 상처, 방황, 허무함, 목자를 찾지 못해서 쫓아다니는 그들의 안타까움, 불쌍함, 그들 안에 있는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곤고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만 그때까지 먹을 양이, 아무래도 어린아이니까 먹는 양이 좀 조그만하니까 아마도 그때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요, 양이 많은지가 다 먹어버리고 다 끝나버리는 생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떨어진 상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든 그 상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상태,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그 상태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필요는요, 보통 우리가 한 5가지가 있다고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 만족되고 나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한 집이 있어야 되고, 울타리가 쳐져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채워지면 사람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의 뭔가를 또 받기도 하고 하는 사랑의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가치가 뭐냐?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자아 성취의 욕구가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이 생리적인 물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다 허무하게 비어있는 인생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욕구는 채워져 있고 어느 정도 안전적인 욕구도 채워져 있지만 사랑의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단계, 2단계는 좀 벗어나서 이 3단계부터 안 돼 있을 겁니다. 자아 존중의 욕구도 채워지지 아니했고 자아 성취도 채워지지 아니한 이런 빈곤한 가운데 살고 있는 허무 가운데 우리를 놔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바로 우리를 허무 가운데 있는 것을 놔두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면서 이 허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주님은 알고 싶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오전에 주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의 질문은 참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의 제일 중요한 질문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어디서예요. 어디서. 우리 말이야 주어가 항상 먼저 나오는 편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단어의 그 순서를 그대로 살펴보면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4가지 요소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 어디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까지 포함한 제자들과 이 모든 우리가 이 여기 앞에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떡을 사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겠느냐라고 하는 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저는 요한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3가지 제자들이 대답한 내용을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뭘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각자 보내서 마을에 가서 알아서 사 먹도록 하십시다. 참 쉬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쉬운 대답은 뭡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가는 거죠. 각자 알아서 가서 먹고 그들이 굶든지 그들이 먹든지 그냥 알아서 하게 해 주십시다. 그게 우리도 가난한데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오늘 빌립이 얘기합니다. 아마 그 중에 빌립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주님, 이 사람들 여기 보내봤자 의미 없습니다. 왜 빌립이었을까요? 빌립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던 바로 이 벳세다에서 가장 가까운 출신이었고 이 동네의 근방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주님 보내야 소용없습니다. 이 마을들도 가난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을 곳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 돈이 있다면 한 200데나리온 정도를 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200데나리온이면 넉넉하게 먹이려면 300데나리온, 1년의 연봉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만 불, 3만 불이 필요할 텐데 주님 이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계산적인 현실적인 대답을 내놨지만 그러나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답을 오늘 본문에 빌립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그 이야기를 듣건 안드레가, 오늘 여기에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세 번째 안드레가 자기의 해결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보다는 행동의 사람이고 또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는 왔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주님께 얘기하기를 이것 가지고 뭐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주님을 자기의 생각에 그 안에 가둬놓고만은 대답을 하곤 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9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허무한 문제에 대하여서 인간이 제공하고 있는 허무한 대답들입니다. 허무한 인간의 현실에 대하여 정녕 해결되지 아니한 허무한 대답들 앞에 오늘 1막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2막은 어떻게 출발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10절부터 2막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볼 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시는지를 한번 봅니다. 함께하라. 여러분이 앉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의미하고 앉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23편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누이신다고, 눕게 한다고. 양들은 절대 자기들이 스스로 눕지 않습니다. 양들은 무언가 안정된 심령과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눕지 않습니다. 누가 눕게 하냐면 목자가 눕게 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로 앉게 하라. 오늘 그 삶의 현장, 필요 있는 현장을 주님은 보시고 그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로 마을로 들어가거나 돈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주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렇게 보지 말고 그들로 앉게 하라. 그들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앉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축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가 오늘 나와 있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늘은 헤븐을 의미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 하늘이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완성된 하늘이요, 여기에는 악이 없는 하늘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의미하는 그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늘을 엽니다. 감사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감사에게 내려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길입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그들을 앉혀라.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시고 주님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그대로 그 앉은 자리에 내려오도록 만드셨으며 세 번째로
오늘 그 후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순종해서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필요가 있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셨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하여서 그 자리에 앉히도록 만들어 주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유독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단 누가복음은 마음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없앤 것이 아니라 아마 다양한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누가의 마음에 꽂혔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가난해 봤을 때, 지갑이 정말 얇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먹을 거 달라고, 직장 달라고, 내 자식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도와서 내가 이 일을 해달라고, 이민사회 속에서 내가 일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부유할 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누가는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요로운 것, 많은 것, 그것은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흔히 말하듯 단지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 기도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나 가장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는 고상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높은 그러한 윤리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언제나 다 고상하게만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나 다 저렇게 철학적으로 높은 선생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픕니다. 아플 땐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지갑이 없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는 나도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이 연주소입니다. 주님 그거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너 알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다고. 너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나를 바라보라고. 너 그 자리, 배고픈 자리, 너 갈망하는 자리, 너 외로운 자리도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 이 땅 위에 있는 고상한 것, 많은 것 추구할 수도 있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기본적인 것, 궁핍한 것, 어려운 것 주님께 그대로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외로움, 우리의 안타까움, 이민 사회에 와서 제가 경험하는 그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사랑을 줄 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존중받는 것도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좀 우리가 너무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각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존중해주면
존중이 존중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존중이 존중으로 다가가지 않냐고 공격으로 다가가고, 어떨 때는 내가 존중을 받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또 그것을 또 공격으로 얘기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필요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이런 삶도, 존중하고 존중받는 이런 삶도 나는 잘 못하고 있구나. 필요합니다. 이 이민사회 필요합니다. 아마도 물질적인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걸 하지 못한 우리들의 아주 가난함일 것이고 궁핍함일 것이고 허무한 그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마음의 귀에 옳은 소리 팔랑팔랑거리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들으러 갑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더 누릴 수 있고 더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더 어떻게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방황하듯이 걸어갑니다.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너 정말 못됐구나. 너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 너 안다. 너 필요한다. 너가 무엇 때문에 날 찾아왔는지 안다. 문제는 주님을 찾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앉아야지. 주님을 찾아왔다가 앉혀라 그러는데 딴 곳에 가고 눈은 딴 곳에 돌리도록 주님 만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 귀한 가르침 속에서 이 앉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왔으면 그 자리에 앉아야죠. 주님께 왔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마음을 가져야죠.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두 번째 역사를 일으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떡을 가져왔더니 큰일이 일어났다. 그거 아닙니다. 이 꼬맹이가 오병이어의 떡을 잘 바쳤더니 이 꼬맹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복음서를 봐도 이 꼬마 아이가 그것을 기꺼이 바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뺏어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주제는 이 아이의 헌신이냐, 안드레의 믿음의 헌신이냐,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뭐가 주제일까요? 주님의 손에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별거 아닌 것이 들려있지만 주님께서는 들리든 안 들리든 떡이 있든 없든 주님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의 손에 내 마음의 아픔이 들려있다면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 주님은 무언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내 상처가 들려있어도 주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여기에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또는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영적인 갈망이나 좌절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헌신이 아닙니다. 핵심은 인간의 오병이어가 아닙니다.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없는 가운데 일하실 수 있고 있는 가운데도 일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렸을까요? 내가 가서 그 뭐든지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실 때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래 주님의 손에 들려만 있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사람인데요. 리수족에게 선교를 하러 갔던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본국에다가 선교복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몇 명 전도하고 내 목표는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깊이 낙담했습니다. 내가 뭘 의기왔는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그들 사랑하냐? 너 정말 사람으로 대하느냐? 너는 목표로 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쭉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 또 공산당 핍박을 많이 받고 나서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39년 바로 직전에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뇌에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도에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면서 그 리수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90%가 크리스찬으로 드러났습니다. 5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았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10명 중에 9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보고를 1990년 초에 나눴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렸던지 간에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또한 메시지가 나눠주어라. 나눠줘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만약에 나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적용일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며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 때에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그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기적 가운데 나누어 주실 때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나눠 주셨고 그 나눠 주신 한 가지 한 가지의 삶을 통하여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기적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내 필요를 인정하고 하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는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요. 때는 많을 때는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내 물질을 사달라고 감사할 수 있고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이 하늘이 열려서 내 삶 가운데 내려오기 시작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는 오늘 주님께서 보여준 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감사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무가 변하여 하늘이 되는 것, 허무가 변하여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늘 바라보십시오. 부지런히 그 자리에서 하늘 바라보시고요. 부지런히 그 자리에서 땅 바라보지 마시고 조그만 고개를 올려서 하늘 바라보시고 주여 내가 이 필요가 있사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이 필요를 가지고 축사하시사 주님께서 제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의 풍성함으로 제 인생을 우리 주님 많은 사랑을 받고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